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이 선물 진짜 평생토록 기억에 남아, 이런 거 있으세요? 우성현 형제님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셨는데 뭐 있으세요? 네, 이미성 자매님을 네, 선물로 주신 거. 네, 예, 저보다 더 닭살스러우게.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특별한 선물을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준 선물을 하나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내가 예전에 저하고 연애할 때,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그 전까지 찍었던 사진과 뭐 이렇게 막 글을 적어가지고 앨범을 하나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아내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고요.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제가 98년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99년 1월에 제가 캐나다로 이제 들어갔는데 수원에서 사역했었을 때 청년부로 같이 있었던 두 남자 청년이 한 5월쯤에, 그러니까 제가 1월에 들어갔는데 한 5월쯤에 캐나다로 놀러를 왔어요. 두 명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기숙하면서 밴쿠버, 토론토 이렇게 막 놀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는 공항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시계를 벗어서 줬어요. 시계를. 그 시계도 뭐 좋은 시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시계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형,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야. 형 한국에서 다시 만나면 내가 그때 더 좋은 선물 할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친구한테 더 좋은 선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사실은 그 선물보다 더 소중하게 기억되는 거는 그 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두 친구는 저하고 연락하고 제가 또 그 친구들의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또 만나고 또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와서 같이 개척 예배 드려주고 이런 이제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저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혹시 받으신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뭐가 기억에 남으실까?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선물들 있잖아요. 지금은 좀 더 좋은 선물을 줄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봤자 학용품 하나, 아니면 이렇게 과자 한 봉지 이런 거 줬지 대단한 선물을 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실 선물과는 거리가 먼 이제 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면 저는 이렇게 좀 쌩까는, 야, 나도 못 받았는데 네가 뭘 받니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사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인데 내가 그 날을 선물을 못 받은 날처럼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영생을 위한 피라고 말하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해요. 내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물이다. 사람들은 기적을 선물로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42절을 얘기해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모세에게 줬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래? 이런 거죠. 뭐래? 내가 당신 요셉의 아들인지 다 아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무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 사람은 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은 전혀 특별할 거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리 중에 몇 사람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고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수군거려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같은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무리들이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60절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제자들도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데 하실 수 있으면 그걸 좀 보여주시지. 아니,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보여주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기적만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를 텐데 왜 안 보여주시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공중으로 부양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공중부양의 기적을 보여주면 너희들이 날 따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너희가 그걸 따르겠지. 나를 따르겠지. 내가 지금 공중부양하면. 그런데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기상천외한 기적이 아니고 바로 나야. 내가 선물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이라니까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시고 보여달라고 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좀 큰 역사를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더 따를 텐데 왜 안 보여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인가?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암중모색을 통해서 신을 경험하고 신을 찾는다고 한들 신의 실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그 신을 보여주신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공상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계시로 받아들일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회당에서 예배하고 베다니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여리고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 행렬을 이끌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또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에 있는 식구들과 걸으셨던 그 신의 면모가 아니라 인간의 면모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상과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듣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으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인간과 같이 걷고 인간과 같이 살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앙은 이 땅에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먼지 나는 이 땅을 걸으신 게 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선물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는 이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이름을 가진 사건과 말씀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건과 말씀들은 모두 함께 어우러져요. 또 그것은 서로 관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한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숙고해야 할 사상이나 토론해야 할 개념의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셔요. 예수님은 값싼 흥분이나 시시한 위로와 안락을 추구하며 생을 허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디에 있는지에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의 온갖 협박조의 거짓말과 몽상에 솟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여기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 필요가 없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중이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력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하게끔 만드시고 친구와 낯선 이들과 식사를 나누게 만들어 주시죠. 바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고 들꽃을 관찰하게 하시고 아프고 상처 입은 이들을 만져주게끔 하시죠. 단순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게끔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며 살아요.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과의 친교를 피하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쭐대면서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인식을 주려고 애썼다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허영을 채워주는 그럴듯한 신 또는 신들을 만들어내려는 그 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우리에게 선물일까요? 일시적인 선물은 될 수 있으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그럴듯한 기적을 펑펑 쏟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들 중에 인기 투표를 했다면 그렇게 상위권에 올라갈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신을 만들어내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와 멀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바라지 않는 선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당신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14년에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나서요. 7박 8일의 이스라엘 여행 중에 이틀을 갈릴리에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닐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물에 발을 담그면서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그 해변가에서 묵상을 하면서 성육신하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먼지 나는 그 거리를 나와 같이 걸으셨다는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한 계기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때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여행 중에 또 한 곳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본 경험이었어요. 한국 가이드만 이걸 준비한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거든요. 그런데 한국 가이드만 이 나무 십자가를, 큰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디다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만 그 나무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져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행들이 바꿔가면서 그걸 드는 거예요.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도록.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산산조각 내셨던 주님의 성만찬이 사실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길에서 가장 깊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보다 이 골고다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 두 장면은 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깊이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적 능력이 아니라 신에게 기댄 인간의 평범함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로또의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기적이 필요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제 설교가 그다지 은혜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됨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지 않은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오히려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삶을 이겨내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평범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돕고 전화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주님처럼 선물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선물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들을 좀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저 나름대로 좀 가졌습니다. 요즘 서점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기독교 서점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신서적에 가서 책도 사고 또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고하신다고,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자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또 제가 친분이 있는 목사님 중에 대전역 근처에서 아주 조그만 서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개인 서점인데 뭐 주차할 공간도 없고 또 2층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면 그냥 아주 조그만 공간에 정말 아무 조명 없이 그냥 갔더니만 목사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 쓰고 계시고 아들내미가 옆에서 오락하고 계시고 그 옆에 또 한 명의 아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그냥 놀이터가 된 그런 서점인데 가서 책 사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또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성탄절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와주신 그 성탄절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새누리 이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이상호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을지병원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봤어요. 민주노총에 계신 청년인데, 그래서 좀 사정을 듣고 제가 화요일 날 밥 사러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밥 한 그릇 사러 갈게.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교회 국내 선교위원회와 해외 선교위원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외의 기독교 단체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후원이 다 끊긴 상태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만이라도 후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위원들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물론 오늘 성도총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연탄 봉사를 우리 같이 했잖아요. 또 연초에 저희 교회가 2번이나 연탄 봉사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연탄은행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화를 드려서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고사리 같은 손을 또 어린아이들이 보태서 함께 연탄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 지난주에 미혼모 가정에 케이크 보내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25개의 케이크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낸 그 케이크 오는 24일 날 미혼모 가정에게 전달될 텐데 박대원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고맙다고, 미혼모들에게 큰 격려의 선물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오늘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 헌금에 관련돼서도 저희 교회가 교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헌금을 쓰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마음과 생각과 가치, 그리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물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설교 제목을 크리스마스 선물하면서 옆에다가 괄호를 써놨어요. 그 괄호에 예수님을 쓸 수 있겠죠? 예수님. 그 괄호에 또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선물이 되어줄 거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성도들을 또 돌아보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